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뱀의 옷을 입고 그것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와를 기다렸다는 듯이 동산 중앙에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선악과 하나님 금지한 이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유혹하는데, 자, 이 마귀가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마귀인 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냥 대충 눈치채기가 아니고 전혀 눈치를 못 채도록 지혜롭게. 세 번째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주 약점이 뭐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자체가 약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뜯는데,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걸 보고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도장을 하나 콱 찍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보세요. 지금 마귀가 풀어 넣어 준 게 뭐냐면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귀가 뭘 주고 있습니까? 거짓 확신. 이 거짓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가짜죠. 정말 이 거짓 확신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신앙도 거짓 믿음이 있어요. 이 거짓 믿음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고 있고 지금 위험한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 마귀가 이 불어넣어준 거짓 확신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아. 뭔가 좀 먹으면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죽이게 하겠어? 그냥 위협 정도는 되겠지. 괜찮다. 이게 첫 번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완전한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눈이 갑자기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는 아이들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겠네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에 보면 가끔 아프기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눈이 밝아지는 경우. 가끔 아이들이 막 아파가지고 그렇게 막 울고 그럴 때에 엄마가 막 안고 계속 보채는데 안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 보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그때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울면은 엄마가 와서 안아준다. 그래서 실제 안 아픈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막 안아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아동 심리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한번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거짓 정보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 상관없이 너희들이 굳이 하나님 그렇게 매이고 살 필요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격, 빈틈이 보이도록, 갭이 더 넓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틈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자, 틈만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틈이에요. 하나님 말씀 굳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냐? 여기 틈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배고픈 줄 알고, 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돌 갖고 떡을 만들어갖고 먹어봐라.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겠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결코 굶어 죽어도 이 방법 쓰지 않겠다. 그걸 꼼짝 못 하잖아요. 이 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악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틈이 갈라지면 반드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귀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계속. 그러면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져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돼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아주 팍팍하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마음이 막 휑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걱정 다 갖다 밀어 넣어주고,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교회를 멀찌감치 그냥 다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은 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신앙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요?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그가 낭패를 당했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대제사장에 있는 집에 있는 여자종,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 예수님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저 사람이 제자 아니냐, 그럴 때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극구 부인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목숨 걸려면 가까이 따라가든지, 아예 안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든지 그랬는데, 자기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어지면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와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면 신앙의 변질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왜 갑자기 나빠진 줄 아세요?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빵이 있어도 거기에 곰팡이가 들어가면 변질돼 버려서 못 먹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거기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면 변질돼 버려요. 그럼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오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실,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지금 변질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러면서 돈으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해서 힘 있는 사람 따라가게 만들고, 뭔가 그래도 내가 얼굴을 내밀어내야지,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넣으니까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을 걸고 가보는 것이죠. 삶의 전부를 말씀에 걸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